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부족한 방향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년 왕국의 시작이 저희들의 인간적인 그 자아와 인성을 모조리 다 버리고 없애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고 걸맞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 지침, 그 아름다운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매 현순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정신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늘 뜨겁게 갈망하오니 그러한 재탄생으로 모두 완성시켜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성모님께서 말씀을 주셨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금색과 흰색의 옷을 입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기운과 함께 너희에게 왔다. 이것은 도덕의 승리다. 이 일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승리이지만 이 참혹한 법의 폐지는 너희 나라의 양심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대단히 좋은 신호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태네의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그렇게 인식되고 소중히 다뤄져야만 한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도덕의 승리는 너희 나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싸워왔다. 이 낙태죄의 승인의 번복은 너희 나라의 미래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낙태 재단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들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 중요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대통령, 과학자는 물론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범이 되었을 위대한 지도자들을 잃었다. 하느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수많은 묵주기도와 어려운 희생들의 의복으로 차려입은 위대한 도덕의 승리를 함께 축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축하할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오늘 어머니께서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기운과 함께 너희에게 왔다. 이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무엇인지는 이 메시지 하단부에 이렇게 그 참고 사항으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에게 대략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법원이 1973년 1월 22일에 7대2로 낙태에 관한 각 주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게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게 된 아주 매우 안 좋은 나쁜 법이죠. 하느님의 신적 질서에 반하는 법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정반대로 낙태는 안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뒤집힐 그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승리의 기운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더 갈망과 희생의 노력과 기도를 행하면 승리가 눈앞에 도래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인데 어머니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도덕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과거 시대보다 더 악해진 것은 윤리도덕도 무시되는, 짓밟혀지는, 뭐면 다 되냐, 상대주의면 다 되는, 인권 이러면 다 되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렇죠? 도덕과 윤리 위에 인권이 존재하고 어, 하느님 위에 인권이 존재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기도 주제문을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께서 주시면 아버지께 속한 우리 자녀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요런 말씀을 딱 듣죠. 그럼 반향을 잘하는 영어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기도 주제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어머니께서 지금 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어서 빨리 뒤집히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위해서 묵주기도 한탄해야지.' 요렇게 반향하는 것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향하는 훌륭한 반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중요한 이슈를 핫 이슈를 딱 주시면 그게 우리들의 그때그때마다의 기도 주제가 되는 거다. 요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느님의 뜻에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와 희생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 법이 뒤집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이렇게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고, 이 일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승리지만 이 참혹한 법의 폐지는 너희 나라의 양심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대단히 좋은 신호다. 자, 고려된다는 것 자체가 승리래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쵸? 과거에는 이런 게 고려될 수조차 없는 환경이라는 말씀이죠. 요 말의 행간 너머에 있는 어머니의 의지는 이거는 고려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 선의 세력이 많이 주도권을 갖고 왔다는 뜻이고 하느님의 백성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기타 등등. 이러한 그 표징, 징표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승리인데 그래도 이 참혹한 법, 생명을 멋대로 죽일 권한을 내가 너에게 양도할게. 이러니까 참혹한 법이죠. 그쵸? 왜? 그 생명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시잖아요. 아버지. 그쵸? 그럼 그 주인이신 아버지께 모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인간은 참 역겹게도 왕처럼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에 그 하와의 자아가 들어온 순간부터 아주 익숙해져서 지금은 그게 6천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된 거죠. 내 권리인데? 내 멋대로 해야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런 역겨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느님 앞에. 그래서 어머니는 참혹한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멋대로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내 자유야, 내 권리야, 내 인권이야 해서 죽이니까 그쵸? 근데 이런 법은 폐지돼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한 거고 이런 징조가 인제 양심이 인간의 양심이 좀 움직여진다라는 것. 지금까지 양심?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좋으면 뭐든지 마귀하고도 타협하는 거지.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양심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승리고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객관화를 시켜서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동안 엄청 나쁜 악법이 지난 5년간 수도 없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없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많이 바쁘신데 가끔 시간이 되시면 그 국회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 매일같이 상정되는 그 표결에 붙인다고 할까요? 그런 법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현안 같은 것들. 근데 그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법이 저렇게나 많이 검토되고 있구나. 이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하느님이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려면 이 법부터 싹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에 근거하여 만드셨던 48년도에 나라를 세우면서 만드셨던 법 있죠. 그 법으로 완전히 다 되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신적 질서, 계명 그것에 근거한 정신의 헌법으로 싹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이런 법과 관련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셨던 그 재헌 국회 그때의 헌법으로 완전히 되돌려야 되고 그마저도 더 순결한 더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나라가 되려면 그 법이 헌법이라는 법의 근원의 정신이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진리 그리고 계명 이런
질서에 부합하고 그 정신에 근거한 헌법으로 모조리 다 바꿔주시옵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 훌륭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반기시는 법으로 개정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우리의 노력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가 설정한 법은 완전히 폐지돼야 되죠. 여러분, 검수완박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이제는 안 돼. 이거는 사람의 논법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느님의 다스림에서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과 극기와 청원과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차면 아버지는 차원이 다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폐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권능이지 이런 인간의 역겨운 어떤 노력, 조작, 속임수 이런 것은 단 한 번에도 얼마든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엎어버리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법,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비리를 해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검수완박법과 같은 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악법입니다. 이런 악인을 처단하는 법이 없다. 이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렇죠?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신들을 그 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감히 법으로 세운다. 겁도 없이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다 불살라 없어버려야 될 진짜 하느님 아버지의 그 정의께서 불살라 없애버리셔야 될 그런 악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위한 많은 기도와 희생을 꼭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여러분께 청원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낙태법 폐지가 승리로 확정이 되죠. 그럼 이게 점점 퍼져나갈 거라는 말씀이죠. 어머니 말씀은. 따라야 한다는 거는. 태네의 생명은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며 그렇게 인식되고 소중히 다뤄져야만 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느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은. 감히 인간이 내 필요에 따라 그것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예외 사항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하느님께 달린 권리입니다. 아버지만이 차지하셔야 될 권리예요. 이런 매우 긍정적인 도덕의 승리는 너희 나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양심과 도덕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딱 쏘여지는 순간이거든요. 이 법이 이제 폐지되면 이런 승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한 축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는 뭐 그까지 법 하나 통과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자연법의 1차원에 갇혀 사는 인간이 봤을 때 그러한 것이고 천상의 나라,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 하느님의 뜻에 맞닿는 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선포됐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월 6일 날 선포됐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아버지께서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요. 어떻게 확인하냐? 이 법이 만약에 긍정적인 낙태 금지법으로 이제 완전히 통과되죠.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이니까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죠. 그럼 이거는요. 자신의 나라의 50개 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방의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하나가 무엇을 하나 바꾼다는 것은 당연히 퍼져나가게 돼 있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서서히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꿔내시면서 그것이 퍼져나가게 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낙태는 폐지, 금지라는 법이 전 인류를 다스리는 법이 되게끔. 그럼 이게 하느님께서 인류를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는가는
이게 시발점이 돼서 하느님이 이런 법을 이렇게 바꾸셔서 그게 점점 퍼져나가게 해서 인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신호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이 낙태법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아버지가 지금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시초, 스타트가 되는 결정적 순간이니까요. 앞으로 아버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른 아버지의 다스림의 방법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서서히 인류를 지배하시고 차지하시고 정복하시면서 인류를 다스려 나가실 거다. 그것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싸워왔다. 이 낙태죄의 승인의 번복은 너희 나라 미래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지금 두 번째 강조하셨습니다. 이 나라에게 축복이 될 거다. 이 나라의 미래를 크게 축복할 거다. 어머니가 지금 두 번 강조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역겨운 뜻이 만들어온 법이 폐지되고 하느님의 법으로 되돌려지는 순간이니까 그것만큼 복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돌려지는 것만큼 그 임계질량만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축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낙태의 재단에서 목숨을 잃었다. 왜? 인간의 그 역겨운 자아, 나를 위한 게 법이야. 내 인권이 중요해. 그리고 또 상대주의, 이 나라의 이 시대의 가장 마귀적 사고방식이 상대주의인데 너의 인권이 중요해? 나의 것도 중요하지. 너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럼 나도 존중받아야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없고 다 뭉그러뜨리고 무조건 인간이 우선시되는 이런 풍토와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정신과 법이 난무하는 세계로 바꿔버린 거죠. 이러니까 내 마음이야 무조건 다. 자유지.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게 만드셔서 내 자유가 중요해. 이게 모든 것 위에 법이에요. 모든 것 위에 가장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인류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죽여도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영혼이 낙태재단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계획에 있어 중요하였다. 왜 중요하냐면 너희는 대통령, 과학자는 물론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범이 되었을 위대한 지도자들을 잃었다. 자, 인간이 당장 나의 편의에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죽였던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영혼들이 사실은 이 어지러운 시대와 이 어려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 과학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모범이 되었을 위대한 지도자들을 다 그렇게 아버지가 계획이 있으셔서 보냈는데 내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도 우리나라에 영웅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건 다 왜일까요? 그런 인간의 무분별한 생명을 경시 여기고 감히 자기가 그 생명의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서 죽였던 수많은 낙태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원래 이렇게 난세가 되면 이런 난세의 영웅이 난다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난국 시대에 용맹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어 배포도 크고 이런 영웅들이 많아야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이 잘못된 마귀 세력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난세의 영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느님이 세상을 버리셔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얘네가 이쯤 되면 이렇게 악할 거고 이렇게 악할 거고 이렇게 망해갈 거고 다 아신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에 맞게끔 이런 인물들을 보내서 그들을 도구로 이렇게 갈 걸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될 걸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다 계획이 있으신 건데 그걸 인간이 다 무질서하게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죽이고 편의주의로 없애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은 이렇게 난세인데도 영웅을 찾아보기가 힘든. 다 그러니까 어조비, 그저 타협하고 협력하고 내 목숨 하나 잃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벌 전전긍긍 떠는 이런 영혼밖에는 안 보이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된 거죠. 그게 다 하느님 탓이 아니라 다 인간 탓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느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수많은 묵주기도와 어려운 희생들의 의복으로 차려입은 위대한 도덕의 승리를 함께 축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축하할 것이다. 지금 어머니 행간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낙태죄가 폐지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위대한 도덕의 승리를 축하할 거다. 이게 실패할 텐데도 축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간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의중,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니의 말씀의 저 마지막 문장의 행간을 잘 보면 수많은 사람의 묵주기도와 어려운 희생이 합쳐져서 차고 차서 지금 임박하게 다 찬 거예요. 바꿔주셔도 될 만큼. 그쵸? 그런 뉘앙스를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위대한 도덕의 승리를 함께 축하할 것이다. 이 말은 승리가 임박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낙태법은 어머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면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죠. 이거는 왜냐하면 하느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이랄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잘 반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로우 대 웨이드 법 판결이 뒤집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반드시 이 법이 뒤집혀져서 낙태 폐지법이 성공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 이런 거거든요, 원리가. 어떤 이런 법 하나 바꾸는 게 뭐 하느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법 하나 인간 세상사에 잘못된 거 바꾸시는 건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 쉬운 일이시지만 원리가 뭐냐면 천상적 다스림의 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법 하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100톤의 무게가 채워져야 된다. 인류 반향에. 그러면 100톤이 채워질 때까지 아버지는 이걸 바꿔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공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이 악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100톤에 해당하는 무게에 갈망이 됐건 희생이 됐건 고통이 됐건 기도가 됐건 극기가 됐건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런 다양한 배상, 보속, 희생, 갈망, 기도를 100톤짜리를 채워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것을 100톤이 딱 찼죠. 이제 개입해서 바꿔도 된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나라의 법도 폐지되어야 될 악법 엄청 많거든요. 그 악법, 검수완박법을 포함하여 이 48년 재헌국회 때 만들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법하고 달라진 그 모든 악법을 다 폐지시켜 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 없애주시고 아버지께서 새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갈망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무게가 찰 때까지. 그러면 이 나라는 그 악법을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폐지시키건 없애시건 해서 다 바꾸실 거고 그러면 진짜 좋은 나라가 되겠죠. 요 힌트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줄 알고 요런 힌트로 감을 잡을 줄 알고 그래서 기도 방향을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채워져야만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반향에 따른 다른 결과를 해야만 마귀가 반발을 안 해요. 예를 들어 100톤이 안 채워졌는데 나쁜 악법들을 막 확확 바꾸시죠. 그럼 마귀가 어떻게 반기를 드냐면 아니 하느님 공정하신 분이시라면서 공의롭고 공명정대하신 분이시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공짜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불명예스러운 마귀로부터 그런 감히 논법을 당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죠. 천상의 나라 자체가. 완벽 자체고 고결 자체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를 만드시지 않아야 하니까 공명정대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그 마귀가 입도 뻥끗 하나 하지 못하게끔 인류의 반향에 발맞춰서 아버지께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원리를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전방위적인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에 적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류의 역사, 하느님 다스림에 발맞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과거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 교회 시대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교회 시대를 말해요. 그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성경에 보면은 7년 환란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 7년 환란 중에 앞부분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의 고통의 시대고 그다음 나머지는 대환란의 시대. 이렇게 합쳐서 7년 환난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7년 환난의 시대가 끝나면은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거든요. 새천년 왕국.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5월 6일 날 아버지께서 새천년 왕국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선포가 됐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셨다시피. 그러면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 어머, 그럼 7년 환난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환난 다음에 새천년 왕국이 올 거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니까, 예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7년 환난이 지나간 거네. 새천년 왕국이 선포됐으니까. 그러면요, 성경의 7년 환난이 엄청 무시무시,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게 쓰여 있거든요. 이런 징벌, 이런 징벌, 이런 징벌, 이렇게.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징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스무스하게 그나마도 지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5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성경의 무시무시한 징벌에 비하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간 거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새로 예루살렘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마귀는 없나 봐. 완전 끝났나 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새 시대가 오고 구 시대가 간다는 건 항상 요렇게 교차되어서 흘러간다는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어제까지는 구 시대, 오늘부터 요이 땅 새 시대.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귀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거시적 흐름 가운데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선포가 됐어도 마귀는 여전히 들끓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청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큰 어떤 전체적 관점의 흐름에서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도래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징벌이 이 나라에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인류가 반향을 특히 극기와 고행과 기도와 갈망과 배상과 보속의 반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스무스하게 그나마 지나간 거지 반향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엄청난 재난이 막 쏟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고통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몸서리치고 울부짖을 만큼.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는 것보다는 훨씬 경감됐음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성경에 이렇게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아버지가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나 반향에 따라 그 완급 조절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몸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런 거시적 큰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를 알면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이걸 열심히 기도로 하나 돼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래서고 왜? 반향이 채워져야 달라지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 끊어지듯이 끊어져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니까 야 이제 마귀는 없어. 완전히 새로운 시대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마귀가 날뛰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당분간 그런 것이 있겠으나 그것은 과도기적인 이런 차원에서 동반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해석을 야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전체주의가 다스리는 시대로 돌아가는 그 정도로 악한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이미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이 메시지와 계시록에 근거하여 이 시대를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을 어머니는 이미 승리를 축하하자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잘 반영하는 길은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저거 빨리 채워드려서 100톤짜리를 채워서 어서 빨리 저 법이 없어지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캐치하고 알아차려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악법이, 우리도 모르는 많은 악법이 어, 존재하는데 그것을 다 되돌려서 48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재헌법이 만들어졌던 그때로 아버지 되돌려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고결하고 더 완벽하려면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다스림, 신적 질서, 진리의 근거한 거 아닌 법은 싹 다 폐지시켜 주세요. 이런 지향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에 발맞춰서 반영을 잘 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